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인을 부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편적으로 받는 시험이 있다면 아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좀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실망을 준 그 사람, 교회 안에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겠죠. 내가 저런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이 교회는 나오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교회에서 받는 우리들의 상처, 갈등,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지나친 어떤 이상 또는 기대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어쩌면 비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 또는 비성경적인 교회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교회가 이상적이고 역동적인 시대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물론 여러 교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에베소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한 그러한 교회죠. 그런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그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인들 가운데 거짓말쟁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 거짓을 버리세요. 참된 것을 말하세요. 이런 권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거짓말쟁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교인들 가운데 도둑놈이 있었다. 교회 안에서 도둑질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편지를 기록하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이 그런 편지 기록했겠습니까? 또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 내지도 말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 더러운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다가 그런 교인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또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면서 상처 주는 사람, 그런 교인들을 만나거나 경험하거든 너무 놀라지 말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대하실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 17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17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내가 온 이유, 그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면 죄인들을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모여야 할까요? 의인이 모여야 합니까? 죄인이 모여야 합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는데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병원이다.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병원이 아니겠습니까? 소문난 병원을 가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 가지 희귀병들을, 어려운 병들을 많이 앓고 있는 사람들, 그런 병자들이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각종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병원이라는 것이 병자만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곳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소식이 뭐예요? 그것은 그 병원에 가면 병자들이 잘 낫는다더라. 그 병원에 가면 치료가 잘 된다더라.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더라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소문들이 나야죠. 이 병 낫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금방 고쳐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래 지나서 고쳐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을 보거든, 저 사람은 병 고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병자들이 병원에 갈 때 어떤 기대를 하고 갑니까? 내가 저곳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겠지 하는 병 고칠 기대를 가지고 가죠. 또 하나는 병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저 병원에 가면 환자를 어떻게 다룰까? 어떻게 대할까? 좀 친절하게, 좀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좀 대해줄까?
가급적이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잘 좀 다루고 잘 좀 대우를 해주며 그렇게 치료하는 그 병원을 우리가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죄인들, 그러니까 소위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접촉할 때, 나도 죄인이지만 다른 죄인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웃들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방식대로 우리도 사람들을 보아야 할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보려고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거죠.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선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페오 아들 레위라는 사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보셨다는 그 자체가 사실 그 당시에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피해 다니는 대상이었으니까요.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동족으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와 같이 취급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동족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민족적인 반역자, 반민족주의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이 정상적으로 걷는 세금이 두 종류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정세와 관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관세라는 것이 로마의 정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부가 세리들이 자기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거둔 세금이었대요. 그 가운데는 길을 통과할 때 받는 통과세, 마차를 끌고 가면 마차세, 마차의 바퀴가 여러 개면 바퀴마다 바퀴세, 그렇게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탈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의 전부가 자기들의 주머니를 착복하는 데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 동네에 살인 청부업자 같은 그런 사람들과 결탁되어 있었다는 거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세리를 만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아예 무시하거나 법정 대리인으로는 아예 세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도무지 취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세리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편적으로 기피하는 대상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그 세리를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세리를 볼 때 어떤 식으로 봤을까요? 째려봤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님이 보시는 방식은 세리였던 그 레위 안에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라는 사람은 잘 몰라도 아마 마태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리 레위 안에서 마태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신 거죠.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관리였으니까 천대를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세리라는 그러한 직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특유의 어떤 관찰력,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면밀하게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중요한 이 기록으로 이 마태복음을 남깁니다.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된 이후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야, 너 세리? 넌 상대하지 않아. 만약에 이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 버렸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 가능성의 안목을 보고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가능성의 안목을 바라보고 그 세리 레위를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았을 때, 시몬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죠. 갈대라는 뜻이 있는 그러한 시몬. 예수님이 첫 번째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시몬아, 네가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하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이미지, 사실 육중한 반석의 이미지, 이것은 갈대라는 시몬의 이름하고는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는 별명입니다. 시몬은 충동적이고 급하고 조급하고 그냥 자꾸 변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보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안에 붙들렸을 때 그가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 반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그 가능성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얼마나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든,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나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저도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소위 죄인들을 접촉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신 다음에 그를 부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자기에게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그 다음에 당신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보셨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그를 보았습니다. 전도자의 가능성을 그분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를 우리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부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 만나서 그분 따라가면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결국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만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 아니겠어요? 실제로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거듭나는 거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죠.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교회 나와서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는 그러한 처세술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잘 적응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싶으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그래서 감투도 쓰고 그러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비극이죠. 현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온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길이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내 삶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이 임합니다. 물론 시련도 따릅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 천국의 소망, 내 마음속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 마음속의 믿음의 저력, 비전,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소생하며 생겨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좋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아지니까, 예수님 만나보니까 좋고, 따라가다 보니까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옆에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야,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보니까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임하더라. 이렇게 놀랍더라. 기쁘더라. 소망이 있더라. 내가 약간의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안에 힘을 얻고 그것을 살아가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고 내 삶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러면서 다른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예수 믿자고,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자고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죠.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도한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전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전도하다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오히려 전도길을 막는 거죠.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웃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런 일들에 방해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세요. 전하는 것.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소위 죄인들을 접촉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정말로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쫓아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잔치를 열었습니다. 1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 만난 감격으로 예수님 초청하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한 그런 내용의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보니까 큰 잔치가 열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 동네 잔치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모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그랬습니다. 세리집이니까 세리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누가 모였습니까? 죄인들이 모였다.
아니, 여기에 무슨 죄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소위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정한 어떤 율법들, 성경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탈무드라든가 이런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들이 이런 것은 죄고 이것은 죄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다 정해놨는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죄인들, 그 사람들로 정죄를 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같이 끌어안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함부로 사람에 대한 타이틀을 붙여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죄인의 타이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죠.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상대적인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율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붙이는 타이틀은 의인이다 또는 성자다, 죄인이다, 그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그런 타이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건 전도 이전에 더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은 다 편견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내어버린 사람, 사회가 버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셨습니다. 거기서 복음의 위대한 잔치와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한때 연예인들은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연예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 이웃들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의 전도는 언어 이상의 더 위대한 설득력과 감동과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웃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지체되고 단절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좁은 소견, 우리의 좁은 인간관, 좁은 어떤 제한적인 우리들의 교제 속에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가보면요, 성도들이 교제한다고 해서 그 많은 교인들이 함께 다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다 끼리끼리해요. 물론 다는 아니죠. 그런데 몇 사람, 그냥 자기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들하고만 밤낮 몰려다녀요. 늘 교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하고만 교제해요.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세계가 새롭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이 전도의 세계가 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부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고 전달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편견들을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다. 예수님을 부르시는데 내가 혹시 어떤 걸림돌이 되는 모습은 없는가? 내가 방해자는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